오늘 말씀부터 먼저 같이 보겠는데요. 같이 볼 말씀은 아가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제가 화면 띄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제가 1절을 읽으면 2절 읽으시고 그다음 화면 넘어가면 3절이 나오게 되는데요. 3절은 같이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시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좀 남사스러워서 읽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벌써 저기 남사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읽어보자고요. 노래 중에 노래, 솔로몬의 노래다. 자, 이제 3절 보자고요. 당신이 이름을 부를 때면 초원에 냇물 흘러가는 소리가 들려와요. 그러니 다들 당신의 이름 말하기를 좋아할 수밖에요. 참 어색하죠? 자, 이게 뭐냐면 메시지 성경입니다. 요즘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가지고 일부러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조금 더 원래는 이 아가서라고 하는 게 시입니다. 시편과 같은 시인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번역의 문제가 있고 사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시적인 그 묘미나 이런 걸 갖다가 그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오래된 용어들을 쓰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 좀 멋있어 보이는 말일 수는 있어도 시적인 즐거움이나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낯간지러운 남사스러운 그런 느낌이나 이런 게 좀 약간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일부러 메시지 성경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좀 의역이긴 합니다. 좀 이제 초신자들을 위해서 편하게 읽으라고 되어 있는 성경이다 보니까 조금 좀 쉽게 풀이되어 있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말투나 단어나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상의 말투들과 문학적인 언어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읽으면 어떻습니까? 남사스럽죠. 조금 그렇습니다. 자, 2017년 첫 수요 성서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격려 한번 해주세요. 자, 이번 주부터 같이 나눠보실 말씀은 조금 전에 보셨지만 남사스러운 아가서입니다. 사실 이 아가서는요, 이 설교로 다루기엔 좀 꺼려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저희 목사님들은 아실 텐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아가서를 하려고는 마음을 먹었었는데 꺼려져서 그래서 괜히 애꿎은 영화 설교 4편 준비했다가 접었습니다. 다음에 써먹어야지 하고 그냥 왜냐면 연초부터 좀 삐딱하게 나가기 좀 그래서 그냥 전공법으로 성경 아카데미니까 강연을 가자 이렇게 해서 붙잡았어요. 조금 후회는 되더라고요.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짧게 준비했습니다. 편하게 하시라고. 자, 보면은 이 아가서에 대한 편견 때문에 우리가 좀 그래요. 벌써 저부터 이렇게 좀 부담을 갖잖아요. 바로 이 사랑을 표현할 때 이 성적인 표현들 이걸 갖다가 서슴없이 그냥 막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보는 성경은 옛날 말투로 되어 있어서 약간은 현실감이 없이 좀 들리긴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생생한 이 시적인 사랑의 표현들이 약간은 죽은 것 같아서 제가 좀 성경을 두 가지를 같이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게 되면 좀 아까도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좀 시적인 표현이 좀 느껴지십니까? 네, 남사스러워만 하지 마시고 시적인 표현도 좀 즐겨주세요. 자, 여러분 아가서 하면 뭐부터 떠오르십니까? 자, 아가서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응이 좀 갈려요. 자, 절묘한 사랑의 노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 또 하나님과의 교회, 하나님과 교회 또는 가정 간의 부를 사랑의 노래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남사스럽다. 성경에 저게 어떻게 들어갔어? 이러한 반응들도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아가서는 말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 정경이 캐논의 위치에 자리매김되는 데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남녀의 이 성과 정신적, 정서적, 육감적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의 파격성 때문에 더욱 그렇죠. 이 적나라한 성적 묘사와 육체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양, 감미로운 구애 같은 내용들 때문에 사실 이 아가서는 설교자들이 웬만하면 피하려면 웬만하면 피하는 본문이기도 해요. 좀 애매합니다. 하지만 이 아가서는요, 틀림없이 히브리서 원래의 제목처럼 이 노래 중에 노래 가장 뛰어난 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도 말이죠. 가정에서도 우리의 신앙에서도 중요한 교훈과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살펴보고 배워볼 필요가 있는 귀한 성경이라는 것이죠. 물론 아가서는 유대교에서는요 30살 이전에는 연구하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없죠? 뭐 저희 집 애들 빼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이 19금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경 중에 정경으로 인정되어진 이 아가서를 세속적으로 평가절하할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아가서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옆에서 정성주 전사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이제 고등학교를 기독교 학교를 나왔는데 그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성경 시간이 있다 그러네요. 저는 기독교 학교를 이제 고등학교 나오지 않아서 전혀 생소한데 성경 과목이 있어서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치시는 그 과목이 있다라고 합니다. 종교 과목이. 근데 거기에서 목사님이 이제 들어오셔서 수업을 진행하시려고 그러는데 이제 얘기하셨대요. 야, 니네 성경에 야한 거 있다? 이러니까 애들이 득달같이 찾아가지고 읽는 데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아가서예요. 찾아가지고 읽으면서 야, 뭐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키득키득거리면서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게 그 안에 있는 내용이나 뜻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단지 성경을 갖다가 평가절하해서 외설적으로만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나이에, 이 성숙한 나이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유대교에서는 제한을 뒀다는 것이지요. 절대로 젊은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받을까봐 제한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아가서에 대한 이 개론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아가서의 히브리서의 원 제목은 시루 하시림입니다. 이 시루 하시림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본뜻을 보게 되면 해석하면 노래 중에 노래, 가장 뛰어난 노래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제 아가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아할 아자에 노래 가자입니다. 문자적으로 따지면 우아한 노래란 얘기예요. 자, 이 아가서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파악하려면 이 아가서가 성문서에 들어있거든요. 지혜 문학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그냥 시나 여러 가지 이런 걸로 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혜서라는 해석의 틀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가서를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이번 시간에는 좀 개론적인 시간이니까 약간 좀 아가서의 기본적인 분석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가서의 저자가 누구냐? 자, 한번 한 장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길래 아가서의 저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제가 솔로몬 했는데 뒤에다 뭘 붙였죠? 물음표 붙였습니다. 과연 그럴까 이거죠. 자, 전통적으로는 솔로몬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게 이 전통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그러나 이 솔로몬의 노래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 솔로몬을 아는 이유가 뭐냐면 1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노래다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노래라고 하는 이 원어 문구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이 해석의 묘미를 제공한다라는 거죠. 바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솔로몬의 의한 노래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솔로몬을 위한 노래라고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의한 것은 그 사람이 썼다는 얘기인데 위한 거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썼다는 겁니까? 남이 써서 그 사람에게 바쳤다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솔로몬을 위해 바쳐진 사랑의 노래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솔로몬에 대한 노래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솔로몬의 사랑의 이야기를 누가 아름답게 기록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잠언, 전도서, 이 아가서의 순서로 묶여놓은 이 교회의 전통적인 입장, 이 성문서적인 그 입장에서는 이 솔로몬의 저작설의 무게가 조금 더 실리긴 합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 말고도 다양한 견해가 같이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솔로몬이라고 보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도 한번 넓게 가져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저자가 누구인지 아닌지는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아가서를 이해하는데 저자가 누구라고 하는 게 결정적이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해석의 묘미는 저자와 상관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언제 기록됐느냐? 자, 우리가 성경을 항상 강의하거나 이럴 때에 누가 기록했느냐, 왜 기록했느냐, 언제 기록됐느냐, 어떤 시대적인 배경에서 기록됐느냐, 이걸 좀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때 시대 상황이나 문화적인 상황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을 기록하거나 말을 할 때에 언어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당시의 유행, 당시의 사고방식,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대적인 상황이나 배경을 알게 되어지면 그 당시의 시대적인 틀에서 다시 한번 걸러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쉽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아가서도 그러한 틀에 해당이 되겠느냐 한번 봅시다. 그럼 아가서는 언제 기록됐느냐? 자, 아가서의 특징은요, 어느 한순간에 작가가 집필하듯이 집필한 건 아닙니다. 무슨 뭐 바울 서신처럼 편지로 써가지고 그냥 보내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나오는 개별적인 시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한 번에 쭉 쓴 시를 갖다가 그냥 모아놓은 게, 집필해 놓은 게 아니라 옴니버스 형식으로 여기서 가져오고 저기서 가져오고 해가지고 당시에
결혼식이나 관습이나 여러 가지 의식적으로서 제의적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모아서 배열한 거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는 굉장히 오래전에 기록된 시들도 있고 어떤 시는 솔로몬 이후에 기록된 거일 수도 있고 이게 당시에 그 언어적인 그 배경 가지고 언어적인 습관이나 문법적인 습관이나 단어적인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분석하는 그 성서학자들에 의하면은 그런 것들이 좀 현대가 좀 다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물론 대부분의 시들이 솔로몬의 그 치세 기간에 거기서 이제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다른 시기에 기록된 이 최종적인 이 편집자에 의해서 모아져서 다듬어진 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아가서라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짜집게 가지고 묶은 건 절대 아닙니다. 아주 실력 있는 굉장히 영감 있는 집필자가 잘 모아서 문학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게 다시 잘 집필해 놓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어떤 사람은 포로기 이후에 기록한 문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솔로몬 때 솔로몬이 말년에 그때 그것을 놓고 이제 기록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필기가 굉장히 많이 갈리죠.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 아가서로 가는 이 성경의 특징상 시대적인 배경이나 문화적인 배경이 그렇게 뭐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서가 언제 기록됐느냐 이거는 뭐 딱히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집필되어졌다는 것 정도는 이제 지식적으로 여러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학적인 특징이 뭐냐?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자, 아가서는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죠? 시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시이자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가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게 되면 시는 정말 예술적인 작품 아니겠습니까? 예술적인 시로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다만 우리에게 언어적인 한계로 인해서 번역적인 문체로 인해서 이 아름다운 완전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나마 이제 메시지 성경이나 이런 걸로 보게 되면 그게 조금은 살아나게 되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시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보게 되면 히브리 시의 특징인 평행법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그 평행법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함축적인 표현, 시적인 장치, 이 완곡법 등의 풍부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 은유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어요. 이 남녀 간의 사랑과 성에 대한 이 문제를 갖다가 굉장히 완곡하고 고급스러운 문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이 자연 세계 속에서 찾는 감각적인 것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풀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절대로 그런 것들을 기록하면서도 저급하거나 좀 남사스럽지 않게 잘 전개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적 언어를 통해서 아름답게 묘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사랑에 빠진 자기 자신의 연인을 묘사하는 데 가운데 있어서 화면 보시면 압니다. 이 백합화 가운데서 풀을 먹는 양이라든지 산을 뛰어다니는 노루와 사슴이라고 표현한다든지 또 아니면 연인의 가슴을 갖다가 백합화 가운데서 풀을 뜯는 한 쌍의 사슴, 쌍둥이 노루라고 비유한다든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4장에서는요. 한 여인의 그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정말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시적인 언어로 기록된 것이 바로 문학적인 주된 특징이라는 것이지요. 잠깐 그 아름다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화면에 아가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띄워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남사스럽다도 한번 그냥 천천히 읽어보세요. 왼쪽이 먼저고 그 다음이 오른쪽입니다. 자, 시처럼 한번 구성해봤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의역되어 있는 거기는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굉장히 사랑을 고백하는 아주 달달한, 너무나 달죠. 달달한 하나의 그 현대적인 사랑 고백 시처럼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구조를 한번 봅시다. 아가서의 구조를 보게 되면 단일하게 아가서는 한 가지의 주제를 말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시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두 건강한 남녀 여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시적인 이 대화로 아가서가 구성되어져 있고요. 그 대화 사이에 간간히 그 다른 여자 친구들의 목소리가 등장하는 형식입니다. 아가서는 총 117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7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70절이 사랑하고 있는 한 젊은 그 주인공입니다. 그 젊은 여인의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고, 이 40절이 한 젊은 남성의 목소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7절이 이 여인의 친구들의 목소리로 기록되어져 있지요. 이 아가서는 한 젊은 여인의 목소리로 시작해서 마지막 마무리는 그 젊은 여인의 목소리로, 사랑을 갈망하는 한 젊은 여인의 목소리로 끝납니다. 이 아가서의 주인공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거죠. 아가서의 절정은 8장 6절에서 7절인데 이건 마지막 시간에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기록은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거 딴 거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시는 그 아가서의 내용을 갖다가 그냥 시적으로 바꿔놓은 풀이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대로 집에 들고 가서 이렇게 좀 해보란 말이야, 이렇게 한번 하고 싶지 않습니까? 째려보네요. 자, 저도 안 해봐서.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시적인 표현에 집중 아니라 생략은 되어져 있는데, 이 개역개정에서는 여기서 표현되는 사랑의 불을 갖다가 여호와의 불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좀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건 좀 아쉽긴 합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이 사랑의 불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 남자와 여자를 함께 끌어당겨주는 그 사랑의 힘이 아주 크고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는 교회론적으로 해석할 때에는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갖다가 이야기하게 되는데, 여호와의 불, 모든 걸 갖다 덮고 모든 걸 갖다 다 아우를 수 있는 여호와의 불과 같은 그 사랑의 관계라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걸 들어서 표현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게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해석하는 이 알레고리적 역사적 해석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건 나중에 보고, 이 강력한 바로 여기서는 이 아가서는요, 연인 간의 상호 간의 이 갈망이 마지막에 표현되는 것을 끝나는데, 이것은 사랑이 어느 순간에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연속성을 갖다가 나타내기 위한 마무리라는 것입니다. 자, 주인공인 여인의 입을 통하여서 사랑으로 간절히 초청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해석에 들어가게 되는데, 전통적인 해석 방법이 바로 풍유적인 해석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알레고리적 해석이라는 방법인데요. 자, 이 아름답게 읽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자, 시로 그냥 아름답게 읽고 그냥 좋다 하고 말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아가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아가서가 담고 있는 내용의 이 파격성 때문에 아가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죠. 우선 전통적인 방법은 방금 전에 보셨듯이 이 풍유적, 알레고리컬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많이 부른 그 해석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풍유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노골적이고 관능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개신교도 같이 따라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이 아가서가 에로틱하기 때문에 좀 바꿨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아가서는요, 명확하게는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 또는 예수님과 교회 사이의 언약적인 관계를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는 약간 좀 다른 방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역사적 풍의적 해석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아가서는 바로 이스라엘 이야기에 대한 풍의라는 얘기예요. 아가서는 출애굽에서 시작해서 메시아가 오는 데까지 이르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에 대한 풍요이거나, 포로기에서 시작해서 다윗 왕조의 재건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역사적인 풍요 해석으로 읽혀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기독교적 전통도 물론 여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하나님과 나, 개인 성도 간의 이 사이의 관계, 또는 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와의 관계로 아가서를 읽어갔다란 얘기죠. 저도 여기 표지에서 보게 되면 그림을 하나 집어넣는데, 이게 신부가 잘 나오고 있죠. 여기서는 좀 화면이 잘 안 나오네요. 신부가 어떻습니까? 저기 예수님이십니다. 만나서 예수님 만나러 이제 신랑 만나러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누가 성화로 그려놓은 게 있어서 저작권도 상관없이 그냥 갖다가 넣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바로 이러한 해석을, 기독교적인 전통을 바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서 제가 넣었다라는 거죠. 바로 저러한 식으로 기독교는 이것을 읽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와의 관계로 아가서를 읽어갔다라는 거죠. 자, 이 해석은 복음주의적 교회들 안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주의적 교회에서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것을 그리고 있는 성경으로서 읽히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개인적인 영성을 강조하는 영성주의자적인 사람들은 이 아가서가 이 하나님과 한 개인 간의 그 영혼의 진솔한 영적인 미러다, 은밀한 영적인 대화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보다 본격적으로 좀 보면 이 유대교적 알레고리적 해석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보게 되면 유대적 이 풍유적 네, 여러분 새해부터 이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슬슬 이제 기운이 오는데요. 안 걸렸으면 좋겠네요. 자, 유대적 이 풍유적인 해석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아가서를 말이죠. 인간의 이 성적인 관계보다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왕과 이 연인의 관계를 하나님과 그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로 보고 있다는 거죠. 유대의 전승 중에 제가 저기도 썼지만 이 미시나, 탈무드, 탈굼이라고 하는 이러한 유대의 그 전승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로 이 알레고리적 해석들이 많이 발견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이 탈굼이라고 하는 이 전승에서는 더 많이 강조되어져 있는데, 탈굼에 따르게 되면 이 세상에 입으로 불린 10개의 노래들이 있다는 거죠. 사람의 입으로 불린 10개의 아름다운 노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가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기상 최고의 노래가 아가서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가서를 갖다가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 지어서 다룹니다. 자, 1장은 앞에서 보듯이 이 출애굽과 시내산 가나안 정복을 다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장은 솔로몬의 성전 시대를, 그리고 3장은 이스라엘의 죄와 바벨론 포로 시대를, 4장은 귀환과 성전 재건을 다루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고, 5장은 로마 제국 아래의 상황과 메시아 열망을 연관지어서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자, 1장 2절에서 9절 사이에 나오는 여인의 입맞춤하기 위해 그 남자를 갈망하는 표현이 이스라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아까 처음에 읽었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지요. 자, 어떻습니까? 그 표현이 조금은 좀 느껴지시는지요? 여인이 남자에게 자신의 방으로 이끌어달라고 간청할 때 여인의 바로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인의 침실을 갖다가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으로 이 사람들은 해석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입맞춤 그 자체는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언약 율법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의 계시를 암시하고 있다라고 늘 말합니다. 그럼 기독교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화면 한 번 더 보여주시고요. 이 기독교적인 이 알레고리적 해석을 보게 되면 주로 역사적으로 초대와 이 중세의 기독교도 이러한 풍유적 해석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었습니다. 자, 보면은 히폴리투스는 4장 5절에 등장하는 여인의 두 가슴을 갖다가 구약과 신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오리게네스는 이 아가서에 등장하는 신랑과 신부가 궁극적으로는 영적으로 해석돼야 되기 때문에 이 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중심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지요. 자, 1장 2절에 나오는 포도주. 이 포도주는 율법과 선지자의 선한 가르침으로, 또 가슴에 젖은 신랑 즉 예수의 가르침으로 오리게네스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아가서를 갖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솔로몬의 찬양으로 이해하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도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주로 했는데 1장 2절에 입술에 입맞춤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루터도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1장 5절에 검은 피부를 갖다가 무엇으로 해석하냐면 교회의 죄악성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칼빈도 기독교 강요 3권에서 5장 3절에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니 많은, 이렇게 나오는 표현을 갖다가 회개의 관점에서 그거를 다시 한번 해석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17세기의 개혁주의자들도 이 풍유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브라이트맨이라는 학자는 1장에서 4장 6절까지를 다윗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그리고 4장 7절에서 8장 14절까지는 주 34년에서 재림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는 얘기죠. 예수님 가신 이후로 재림할 때까지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자, 심지어 요한 웨슬리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 알레고리적 해석, 아가서의 이 알레고리적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문자적 또는 이 자연적 해석 자체를 좀 잘못된 것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해석을 좀 거부하고 풍유적으로 아가서를 봐야 된다라고 웨슬리는 주장하기도 했다는 얘기죠. 자, 로마 카톨릭도 이 아가서를 갖다가 여인을 성모 마리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성모 마리아의 텍스트로 강조하기도 해요. 6장 4절에 묘사된 그 예루살렘을 갖다가 마리아에 그대로 적용시킨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주며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는 이 예루살렘 같이 마리아를 숭고하고 거룩한 아름다운 여인으로 묘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가서를 갖다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요, 좀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영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고 좋고 은혜가 되긴 하지만 잘못하다가는 너무 지나친 주관적인 해석으로 빠져버릴 위험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보다 다양하게 이 알레고리적 해석을 완전 배제하는 건 아니고 당시의 시대적인 문화의 배경, 중동 지역의 이 관습에 대한 분석까지도 같이 겸해서 이걸 통해 분석하려고 하는 연구가 지금도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가서의 정경적인 분류법에 의하게 되면, 아가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혜 문헌에 분류된다 그랬지요. 다시 말해서 아가서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사랑의 지침을 마련해주는 지침서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남녀의 이 사랑과 성이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나 가치는 아닙니다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려야 되는 이 축복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가서는 아름답고 건강한 사랑으로 안내하는 하나의 지침서로도 우리가 함께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아가서 본문을 좀 해석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아가서 본문을 갖다 오늘은 좀 1장을 좀 주로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보게 되면 아가서의 이 본문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자주 듣고 해석하는 방식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 알레고리적 해석입니다. 바로 이 알레고리적 해석에다가 이 교회론적인 해석을 결합시키는 방식을 우리가 흔하게 듣는 방식이죠. 바로 신부와 왕의 그 관계를 갖다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나, 이 관계로 해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서 풀어가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경험하는 해석이죠. 근데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에 관해서 많이 다루는 이야기인데, 이 해석은 가장 일방적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듣는 해석보다는 조금은 좀 등장 인물의 관계 설정을 통해서 이야기로 좀 풀어가는 방식을 한번 좀 택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아가서에 있는 등장 인물들이 있게 되는데요. 자, 등장 인물을 갖다가 한번 놓고 한번 보자고요. 자, 첫 번째 등장한 인물이 뭐냐? 나와 너죠. 나랑 너. 바로 나는 너로부터 입맞춤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나라 단어랑 다르게 단어의 성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너라고 얘기했지만 나, 너라고만 얘기했는데도 그 단어의 성별이 있기 때문에 나라고 얘기했는데 나가 여성형이에요. 그러면 내가 누구예요? 자, 나라고 하는 단어가 여성형이에요. 그럼 나가 누구냐고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잖아요. 여성형인데 남자일 수는 없잖아요. 여자입니다. 자, 그럼 너는 단어가 뭐로 되어 있냐면 남성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누굽니까? 남자란 얘기죠. 자, 나와 너가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남자와 여자의 연인 간의 관계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서로 간의 연인이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여자가 남자의 입맞춤을 절실히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어느 한쪽이 좀 몸달아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관계라는 것을 짐작하게 된다는 거죠. 자, 7절을 통해서 우선 남자의 직업이 뭐인지를 볼 수가 있냐면 양측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의 직업이 목동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등장하는 그룹은요, 왕과 처녀들입니다.
4절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 처녀들은 예루살렘의 딸들 또는 시온의 딸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주인공인 나는 예루살렘의 처녀들의 한 명으로서 왕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보게 되면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에게 간택되어져서 후궁으로서 이제 픽업되는 사람이란 얘기죠. 선택받은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왕에게 부름을 받았는데, 자, 아까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왕이었어요? 조금 전에 들었는데 목동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부름받았는데 불구하고 나는 누굴 따라가고 싶다? 그렇죠. 저쪽이 좀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네. 너를 따라가고 싶다. 나는 너, 그 남자, 거기를 따라가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정황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와 너의 사랑이 어때? 쉬워요? 안 쉽죠. 뭔가 좀 꼬였죠. 자, 그 이유를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남자를 원하는 여자가 바로 왕의 여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등장하는 이 세 번째 그룹이 있는데, 세 번째 인물 그룹은 뭐냐면 주인공은 이제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 어미의 아들들, 6절에서 나옵니다. 자, 동복 형제들이에요. 6절에 따르게 되면 이 동복 형제들이 나에게 화를 내고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들 때문에 포도원을 지키느라고 햇빛을 쬐워 얼굴이 거무스름하게 되었다라고까지 말해요.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오빠들이, 그리고 다 처제가 많았기 때문에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그 자녀들은 굉장히 결속력이 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빠들이 그 여동생을 학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자, 여동생이 오빠들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동생이 어떻습니까? 왕의 부름을 받을 예정입니다. 근데 동생이 어떻습니까? 어떤 양치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빠들이 화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갖다가 너무 아침 드라마 형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 아침 드라마, 뭐 이 목사님은 아까 제가 이 얘기했더니 아침 드라마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역시 아침 드라마는 불륜이지 뭐 이러시길래 이거 불륜 아닙니다라고 강조해 드렸는데,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의 좀 이제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렇게 인물도 등장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이게 2절의 말씀을 화면 아까 띄웠던 걸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보게 되면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위에는 우리가 흔히 우리가 들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이고 뒤에는 메시지 성경입니다. 자, 위에 걸 읽고 그 다음에 밑에 걸 한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약간은 좀 표현이 좀 다르긴 한데 이해가 좀 가십니까? 좀 쉽게 보라고 두 가지를 해놨는데요. 자,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남자의 입에 있는 키스들로부터 입맞춤 당하기를 원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인이 왕의 부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양치기의 사랑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역해 보면 그 남자로부터 키스를 받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의 해석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자, 왕과 우리가 흔히 해석하기를 술람미 여인과 왕의 사랑이다라고만 해석하게 되어지면은 이 부분의 해석이 안 됩니다. 자, 이 부분의 해석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왕이 부르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왕의 후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일반 평민에서 말 그대로 왕궁에서 살아가는 자, 왕족이 되어지고 왕비가 되어지는 그러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신분 상승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참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더 좋다라는 얘기죠. 이거 우리가 교회론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얘기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공주임시킬 수도 있고 많은 거 주고 가장 높은 자로서 올려주려고 유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뭘 택하시겠냐 이거죠. 그러한 유혹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사랑, 내 사랑, 주님 붙잡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붙으셔야죠. 주님 붙잡을 수 있으셔야죠. 바로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3절을 보겠는데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네,
다시 한번 또 좀 말씀인 게 좀 많습니다. 한번 읽어보자고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갑자기 아침 드라마 형식으로 가게 되죠. 아니, 내가 좋아하기도 아까운 남자를 갖다가 이것들이 그게 아니에요. 자, 해석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름이 아름답다라고 할 때요, 누군가 신원이 알려졌다, 그 사람 정체가 밝혀졌다, 이게 아니라 누군가의 행실이 칭찬받을 만하다라는 얘기예요. 사랑에 빠진 남자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 비유적인 은유적인 표현인 것이지 남자가 명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 암만 매력 좋은 남자라고 해도 어떻게 모든 여자가 다 좋아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안 된 얘기고. 자, 이 말은요, 정황상 왕에게 부름받은 이 처녀의 이 도발적인 이 사랑을 염두에 두게 되어지면 또 젊은 남녀의 사랑을 갖다가 적극 후원하는 또래의 처녀들이 격려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격려와 그들의 도움으로 읽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4절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4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요, 읽고 너무 많아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자, 이거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부분은 이제 메시지 성경이 조금 해석을 좀 제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어 있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4절은요, 앞에 구절의 정황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왕과 너가 다른 인물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너가 왕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갖다가 이제 후궁으로 데려가려 그런다는 얘기예요.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메시지 성경은 이걸 갖다가 나를 데려가 주세요. 우리 함께 도망쳐요. 여기까지 해석을 잘했는데, 도망가자는 얘기예요. 나 좀 데리고 좀 도망가 달라. 나 모든 거 포기하고 너랑 갈 준비가 돼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나의 왕 나의 연인이여 우리끼리 몰래 떠나요라고만 해석해놨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왕에게서 도망가자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도발적인 이야기죠. 자,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이 부분도 직역하게 되면 포도주보다도 내 사랑을 우리가 더욱 칭찬하리라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처녀들이 양치기와 이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 이 처녀들이 양치기의 정열적인 사랑을 칭찬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거 화면 띄워주시면 이렇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델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 한 장 넘겨주시면 이제 시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보이시긴 하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여기서 이 게델의 장막과 솔로몬의 휘장이 나오죠. 자, 이것은 색깔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색깔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위치입니다. 사막에 있는 그 게델의 장막과 솔로몬의 휘장은 어떻습니까? 귀하게 여겨지는 가치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왕궁에서 귀에 쓰이는 것과 일상적으로 그냥 사막에서 막 쓰는 것의 차이입니다. 자, 이것은요, 같은 검은색이라도 이 게델의 장막에서 사용되어지는 것과
솔로몬의 휘장에서 사용되는 하늘과 땅의 차이란 얘기예요. 여기서 여자가 자신의 외모를 뽐내려고 나 이쁘다 이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갑작스러운 신분 상승, 바로 왕의 부름 받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오빠들이 화가 나서 자기들의 포도원을 모두 지키게 했기 때문에 자기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에베소의 성경은 이걸 갖다가 내 얼굴을 갖고 시간이 없다라고 했었는데 이건 조금 좀 너무 지나친 것 같고요. 자, 이 모든 설명은 말이죠. 오빠들이 이 여인을 갖다가 좀 심하게 억압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기록이라는 거죠. 자, 여기는 자신이 검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검은데도 불구하고 왕의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오빠들이 포도원을 지키게 한 이유가 동생 괴롭히고 동생 부려먹고 일 시키려고 한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못 돌아다니게 하려고. 그 남자 못 만나게 못 돌아다니게 하려고 붙잡아서 가둬놓은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못 돌아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양치기 못 만나게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옛날 드라마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영화나 이런 거 보게 되면 남자 못 만나게 하려고 끌고 와가지고 머리 잘라고 방에다 가둬놓고 못 나가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새는 안 그러지만 요새는 제가 드라마를 좀 보질 않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뭐 그러한 내용들처럼 이거는 읽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6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히브리어 원문 주석에 보게 되면 내가 지키지 않았다예요. 지키지 못했다가 아니라. 자, 못했다와 안 했다의 차이는 자율성이죠.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자는 양치기를 만나겠다는 그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안 돌봤다는 얘기는 뭡니까? 탈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거 안 하고 주어진 일 안 하고 남자 만나러 가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걸 갖다가 여러분 이게 해석할 때 남자를 만나러 가기 위한 그 남자 정말 이 여자가 좋아하는구나 정도로만 해석하고 말면 안 됩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지요. 자, 이것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갖다가 막는 방해물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갖다가 너 미쳤어? 왜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것들이 다 주어지는데 왜 이걸 손해보고 왜 예수 붙잡어? 이렇게 말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잡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붙잡겠다. 생명 붙잡겠다. 하는 부분으로도 우리가 이것을 읽으며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7절에서 8절 말씀을 이제 띄워주시면, 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우리 성경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아마도 이 여자 주변에 감시의 눈길이 좀 많기 때문에 양치기가 이 여자를 찾아오지 못하고 여자가 양치기를 찾아 나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8절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 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한마디로 그 후궁 후보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혼자 말을 한 거예요. 전해지라고. 말을 직접 전할 수는 없고 주변에 있는 처녀들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왕의 부름을 받기 위한 예비 장소까지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비 장소에 좀 심하게 말하면 갇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이제 띄워주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자, 이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걸 갖다가 메시지 성경을 한번 더 돌려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앞에 한 부분이 빠졌는데 제가 하나 뺐네요. 그냥 쭉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를 보노라면 잘 손질되어 매끈한 바로의 앞말이 떠올라요. 늘어뜨린 귀걸이는 그대의 우아한 볼선과 어우러지고 보석 목걸이를 건 그대의 목선은 아름답게 빛나지요. 나 그대에게 금과 은으로 장신구를 만들어 주려 그래요. 그대의 아름다움이 더 돋보이고 두드러질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말은요, 누가 했는지가 사실은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11절에서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이 말은요, 양치기와 그 친구들이 했다라고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죠. 양치기가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다 무슨 표현이냐면 바로 바로의 병거, 구슬개미 이런 용어들은요 왕실의 용어에 가깝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 구절들은요 이 여자에 대한 왕의 찬사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왕이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꼬시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12절에 14절 띄워주시면 이렇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나의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과 송이로구나. 침상으로 번역된 단어는 이 전에 성경에는 이제 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금은 침상이라고 번역돼서 약간 좀 헷갈리게 해놨습니다. 이 단어는 이 메사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요 이 모두가 원탁 있죠. 모두가 삥 둘러서 앉아서 먹는 그 음식의 그 원형 테이블, 이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침대가 아닙니다. 왕과 여인이 동침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왕이 주최하는 잔치에 초대받은 상황입니다. 왕이 준비한 베푼 잔치는 정말 엄청났을 겁니다. 그 엄청난 잔치에 초대한 자리에서 이 여자는 산의 진미와 그 화려함에 눈이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잔치의 자리에서도 여자의 마음이 오직 사랑하는 남자에게로 향해져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남자의 향기를 그리워하고 있고 그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는 바로 이 여인의 한결같은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포도주가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면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쁜 잔치에서 포도주는 절대로 빠지지 않지요.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이적이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이거에서 벌써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걸 갖다가 사람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기껏해서 포도주 만들어 드신 거냐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은요 포도주 만드시고 본인 드리려고 술 만든 거 이게 아니에요. 사실상 잔치집의 기쁨 그 자체를 연속적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기쁨이 끊이지 않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이 아니란 얘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여인은 왕이 내미는 포도주 잔이 자기 입술에 와닿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주 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기쁨의 상징물인데 왕이라는 기쁨의 요소까지 더해졌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이 왕의 포도주잔이 자신들의 입술에 와 닿기를 원했겠지만 이 여인은 그 남자의 사랑이 자기 입술에 와 닿기만을 원한다는 거죠. 여인에게 이 기쁨의 근원이 왕의 포도주잔, 바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엄청난 권세, 엄청난 부, 명예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보잘것없겠지만 그 남자의 사랑을 더 깊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사랑하는 너인 양치기를 위해서 여인이 그 양치기를 따라가려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 보게 되면 우선 첫 번째, 여인이 포기해야 될 것. 첫 번째, 왕의 여인이란 신분을 포기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신의 그 오라비들과 그 포도원을 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목자의 장막 옆에서 염소를 먹이라는 그 권면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분이 왕실에서 이제 염소 돌보는 걸로 이제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죠. 많이 변합니다. 자, 이것을 풍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왕의 여인이라는 신분을 포기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라비들과 그 포도원을 버려라. 집이나 형제, 어머니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고 예수 따라가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자들의 장막 옆에서 염소를 먹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또는 내 양을 치라고 명령하시고 권면하시는 주님의 권면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는데요. 참 많이 부를 수는 없으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나 얼마나 좋을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여태까지 해석했던 그 모든 내용이 1장에 해석했던 그 모든 내용이 이 찬양의 앞부분 가사로서 많은 것을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뭐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세상의 권세, 권능, 높아짐, 부, 명예 아무리 많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예수가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더 생명이란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도 알레고리적 해석이긴 하지만 이 부분을 인물론적으로 해가지고 해석해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왕이 초대한 잔치에서도 오직 사랑하는 남자를 생각할 때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여자의 모습이 한번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떠한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세상의 어떠한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순전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길 걸어가길 원하는 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짧게나마 살펴본 이 아가서 1장의 내용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품고 있는 젊은 여인의 모습을 그립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 이 젊은 여인의 모습을 무엇을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바로 그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랑의 그 표현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아까 약간 남자스럽긴 했지만 시적으로 풀이되어 있긴 했지만 사랑을 고백하는 절절한 표현들 보셨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러한 사랑 고백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한 절절한 고백으로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떠한 순간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번 하나님께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추천하기로는 오늘 가서 아가서 1장과 2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읽어보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의 고백으로 그것을 한번 바꿔서 고백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그 여인이 되어 보는 겁니다. 내가 그 여인이 되어서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나의 목동 하나님,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사랑 고백하는 마음으로 입장 바꿔서 나를 대입해서 그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가의 이 가사처럼 예수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예수님 생각만 해봐도 이 조커들, 예수님 생각만 해도 좋다,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전적인 고백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 한 주간은 성경 통독으로 건너뛰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문의 해석을 가지고 2주 동안 저랑 같이 아가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